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가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성령 인도받기가 힘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모를 때는 우리는 힘 빠져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장소 이런 데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그 현장 얼른 보면 기근든 현장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속되니까 겁이 덜컥 나고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면은 환경 상황 보고는 이 문제를 쓰게 되죠.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막 하나님 역사가 막 갑자기 확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주신 현장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해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해답을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해답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사명 찾아야 됩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도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저 달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신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어디 특별한 데 가서 이루고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신 이 현장에서 이 사명 이루는 준비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어요. 특히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생의 해답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만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가진 이 시분과 하나님의 약속된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려집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거나 무슨 포로로 잡혀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큰 확신.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진짜 큰 확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얻었냐면 기도할 때요. 이 인생의 해답 딱 가지고 큰 확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더 이상 재앙 없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더 이상 저주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심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멸망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절대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노예라고 하는 거 요셉은 지금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죠. 거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막 불신앙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모세 한 사람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죠.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아무리 불신앙해도요. 요나단 한 사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냐고 그러면요. 많은 불신자들을 불신앙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안 믿지 이게 아니고 누가 믿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막 물론 믿음이 잘하고 신앙이 잘하고 그래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다 믿음대로 살고 그러지 않는다는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의 사람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다 드러나요. 다 밝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언약으로 다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환경도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요. 복음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안 돼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만으로. 복음, 이 사람들이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은 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만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락방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상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식을 막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 적어도 상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좀 인간관계, 물론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사회생활을 너무 잘 안 되질 만큼의 인간관계, 또 이런 것들을 소양들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볼 때는 막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것저것 가르쳐 주실 분이 있어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복음은 약해져요. 복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말은 더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가장 완벽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긴 뭐 내게서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결국은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사람 절대 못 바꿔요. 틀린 것을 지적해 주니까 내 마음은 편하죠. 틀린 것을 지적해 주면 내 마음 편하잖아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내 마음은 편해요. 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답답한 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대로 바뀌면 참 좋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안 바뀌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충고를 해서 권면을 해서 이 사람이 알아듣고 반성하고 또 자기를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조명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그릇을 넓히고 뒤돌아보고 이렇게 갱신만 해준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큰 인물이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말은 오히려 화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러는 너는 하고 공격을 다시 해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줄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말고 어른이 된 사람 때 이걸 가르치잖아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언제요? 어린아이일 때. 어릴 때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가르쳐주고 청소년 때 가르쳐주고 이래야지 나중에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청년 돼버리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랩런트예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이런 지식도 어릴 때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 다양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로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때 이걸로 복음으로 사라져 버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대부분 이거를 안 누리고 뭐라냐면 참아요. 이 인생의 답 구원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놔두고 내가 참아야지. 또 내가 좀 대인배의 마음으로 양보해야지. 그런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참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복음을 누려지게 될 때 우리는 참는 게 아니고 참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참는 거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면 나에게만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맞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해답, 유일한 해답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누군가는 이걸 해야지 그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인생에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237 나라에 필요해요. 모든 족속은 이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인생의 해답은 이미 하나님 주신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전달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가는 해야 돼. 어떤 족속인가는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뭐 서양 종교 아니냐. 예수는 이스라엘에 오신 거지 뭐 대한민국에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인가는 와야 돼.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고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고 누군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사도 70인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단순히 메시지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로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바로 나의 부르심인 거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고 있는 일 부르셨어요. 지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겠죠. 좋은 만남도 있겠고요. 원수 같은 만남도 있겠고. 세상 말로 말하면 악연도 있겠고. 그렇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불평불만 많잖아요. 우리는 교회 보면서도 불평불만. 여러 가지 성도들 보면서도 목사님 보면서도 또 뭐 이렇게 행사하면서도 우리는 막 불평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런 생각이 되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많은 현장들 그곳에는 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곳에는 항상 실패가 있고 또 실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지구에서 사는 삶이죠.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곳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됐지.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변화가 안 돼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믿음이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치유받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계를 보고만 합니다. 완벽해서 세계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모자란 것들이 세계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해야 세계 보고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느 일정한 어떤 수준이 되고 어떤 조금
굉장히 높은 인격을 준비하면 세계복음화 되냐?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이 문제 많은 곳에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의 부르심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빛인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빛의 소망 감당하라.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가 빛을 발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인데 이 빛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제거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어둠이잖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복음 충만해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밝음 속에 있다라는 건데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내가 밝음 속에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빛이 이게 밖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이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여러분은 삶의 바깥으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복음이 있다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 그게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삶을 봐보세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렇죠? 자비롭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친절해주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게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로 내 밖에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고 복음도 없는데 친절하고, 수용 잘하고, 또 남 배려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품이거든요. 그거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면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 오래 참아. 그리고 용서해줘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 왜?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입었다. 피해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살려주는 거죠. 그게 복음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선행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선행.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오직 성령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때는 상황 따라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옛날 자기에게서 나오는 분노와 상처와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성냄,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거는 복음을 알고는 있으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 부분이 밖에 나타날 때 오늘 요셉이 주인한테 전혀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불신자 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옆에서 따라다니는 게 보였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못 봐요. 우리도 하나님 못 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뭘 봅니까? 이런 태도들을 보죠. 이런 삶의 긍정적인 태도, 또 여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자기 수준과는 수준을 뛰어넘는 이해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수첩을 하잖아요. 전도수첩 하면서 플랫폼 계획을 짜죠. 플랫폼 계획을 짜서 이 사람과 뭐 5번이든 10번이든 만나잖아요. 만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전혀 동기 없이요.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집에, 이 사람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이런 게 선행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나만 장군이, 또 나만 장군의 부인이 이 소녀의 말을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선지자 만나면 불치병 해결될 거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뢰할 만한 나의 빛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거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절대 이동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선택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미션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그렇다고 막 전혀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뜻과 계획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보디발의 집을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왕궁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이동하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이렇게 요셉처럼 응답받게 돼 있죠.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리로 부르셨죠. 그냥 노예가 아닌 그곳이 애굽이 237 하는 세계복음화의 현장. 그리고 아까 아람 나라에 잡혀갔던 그 소녀, 그 소녀가 이 아람 나라에 잡혀갔을 때 이미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해놓고 소녀를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 현장을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보잘것없고 이래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준비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래.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심 없이 무작정 부르시는 게 아니죠.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현장 보내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죠. 그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을 이 로마를 준비해 놓고 세계복음만 준비해 놓으시고 12사도 70인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 준비된 거예요. 루디아와의 만남 이미 준비된 거예요. 고넬료와의 만남 다 준비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준비된 만남. 이게 하나님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려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밋. 누구라도 서밋하래요. 대단한 대통령 되고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서밋되는 겁니다. 그 소녀가 서밋된 겁니다. 절대 나만 장군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밋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보디발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 정치인, 왕이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얼른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과 귀로 지식으로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현장을 향한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남들은 못 보는 237의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지면 사람의 일처럼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당하려고 하면 그게 또 성령의 인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우리는 안 당하려고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 분별이 가능해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억울함을 말했어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그거 아니 자기 억울한 걸 왜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냐. 그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말하지 않았죠. 말하지 않았죠. 에스더에게 자기 삼촌이 말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게 그런 때가 있다니까. 말할 때가 있지만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그 허물 들춰내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기도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내가 공격받으면 상대의 잘못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아무리 허물 없이 친한 사이라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의 비밀을 알더라도 절대로 어디 가서 그 사람의 그런 비밀을 허물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막 꿀떡 같겠지만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좀 억울하겠죠. 바보 같겠죠.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거 참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유익들이 와요. 그거는 당장에 오는 유익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서밋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nothing, nobody, no time, no way, nowhere 얘기했죠. 얼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면서 왜 나는 가난합니까? 성전 건축하라면서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미션 이루란 말입니까? 어떻게 서밋 이룹니까?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을 안 봐요. 완전 이 나띵이 전부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찾아내버려요. 기가 막히죠. 여기에 하나만 더 쓰면 노바디잖아요. 전부 원수예요. 전부 다 내가 망하기를 바래. 전부 나를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서밋 될 수 있습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은요. 보세요. 형님들이 자기 팔았잖아요. 원수지. 근데 팔아줘서 뭘 되세요? 그 팔아준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걸 보고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도와준 것이요. 자기들은 죽인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언약을 이루게 돼요. 보디발 장군은 끝까지 요셉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죠. 그게 요셉 도와주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나에게 막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는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나를 팔아버린 거, 나를 감옥에 가둬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은 승리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냐 죽이려고. 쫓아다녀 준 게 오늘날의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노바디인데 전부 원수들이 전부 나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에브리바디. 그래서 나에게 좋게 한 사람, 나쁘게 한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전부 문제될 수 없다. 이렇게 영적 섬에서 찾는 겁니다. 여기 no way, no time, no way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이걸 보는 눈만 열리면 돼.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기도합니다. 여러 말 알 거 없어요. 오직 기도요. 뭐 나타날 때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인도. 오직 성령의 역사. 이래 되지니까 뭐가 보여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형통하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죠.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 오면. 이게 썸이시죠. 장군이 종을 따라다녀. 종의 말을 들어야 돼. 왕이 죄수의 말을 들어야 돼.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 그들이 물은 일을 다 해결하잖아요.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138. 그런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는 매일 해야 돼요. 괴로울 때마다 이거 하세요. 힘들 때 이거 하세요. 편안할 때도 하세요. 새로운 뭔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걸 찾아내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루 24시간 인도하세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절대 계획 찾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